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신에게 비감사여 감사여 공자였으나 너희여 분유를 이룬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기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으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일이라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명절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협회분들과 함께 행사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시니 승리하실 것입니다. 미국의 한 20대 여성이 팔뚝에 새긴 문신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문신하면 우리들 형님들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문신하면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신 영상 좀 올려줄래? 내리면 됩니다. 2011년 2월 어머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 전주에 딸 집에 왔는데 아마 딸 아이를 못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딸 아이가 쓰고 있는 노트에다가 엄마가 저렇게 글씨를 써놨습니다. I love you, be good mom.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잘 있거라 엄마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엄마하고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엄마가 세상을 갑자기 떠났습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난 엄마가 그리워진 딸이 자기 노트에 엄마가 마지막으로 써놓은 그 글씨를 그대로 꺼가지고 자기 팔에다가 저렇게 문신을 새겨 넣었습니다. 비록 엄마가 이 땅에 없어도 딸이 사는 동안에는 저 글씨를 통해서 엄마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식 언제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관계입니다. 시집간 딸한테 늘 하는 얘기가 두둥 뭐라고 그러죠? 미워한다고 오면 온다고 바카스인가요? 어느 선전에 보면 손주 온다고 그러면 오면 조직을 해놓고 다 어지럽히고 난 다음에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다시 전화하면 오지마 오지마 하는 그 할아버지의 광고의 모습처럼 같이 있으면 같이 있을 때도 그만큼 좋고 또 몸이 떨어져 있어도 또 역시 애절한 마음을 갖는 잘 되어서 내 아이가 내게 기쁨을 주어도 좋고 그 아이들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아픔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내 딸이고 내 아들이라는 그것 때문에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게 가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잔잔한 마음을 주고 위로를 주고 또 힘이 되어주는 그런 아들과 딸로 살아보셨습니까? 또 내 자녀들은 또한 우리들에게
얼마나 그런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자녀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의 꼴과 말씀의 양식을 먹어주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우리 모두 다 주 안에서 위로와 소망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지켜가는 복된 가정을 만들고 복된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가정, 영적인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살펴보고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그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바울이 에베소에 남겨놓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내가 너에게 왜 거기에 남겨놓았는지 아느냐 하며 그에게 그 당면한 교회의 문제를 대응할 모습과 여러 가지의 목회 지침을 보여주고자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전서입니다. 에베소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이단들로 인해서 언제든지 교회가 실족할 수 있는 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직분 맡은 자의 본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분 맡은 자의 본분을 말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직분 맡은 자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세 가지의 깨달음에 대해서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도리어 긍휼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를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자신을 사랑해 주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내가 받는 최고의 은총은 바로 내가 죄 사함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 뭔가 그 시작이 뭡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는 최고의 은총이에요. 밥을 먹으면서요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밥 먹을 때마다 아휴 오늘 뭐 맛이 음식상이 왜 이러냐, 짜다 맵다, 엄마 솜씨가 예전 같지가 않아 뭐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밥 먹으면요 줬다 뺏고 싶죠. 맛이 있든 없든 차려놓으면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참 이렇게 귀한 밥상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할수록 잘하지 못하는 요리 실력이라도 신이 나가지고 더 열심히 잘해주려고 하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그 은혜의 감사함에 내가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고 내가 용서받지 못할 사람임을 내가 알고 그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비록 삶 속에 내 환경이나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때로는 내가 아프고 때로는 내가 힘들어하는 그 일들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 그래도 나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시고 그래도 나로 하여금 주를 알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의 그 은총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까 아프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그 사랑하심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사하여 주셨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풍파와 내 삶의 어려움을 바꿔주시고 우리 위에 물 밀듯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죄 사함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날마다 쉬지 않고 고백하는 것.
사도 바울은 바로 지금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라 그랬습니다. 비방자가 뭔가 하면 상처를 입히는 말, 그리고 모독하는 말입니다. 그냥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요 아주 모멸차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후회하도록 하는 그런 가슴을 찌고 째는 그런 아주 잔인한 말을 행하는 게, 이게 비방이라고 하는 헬라의 원뜻입니다. 두 번째로 박해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몇 년 전에 저 추모에 나오는 그 드라마처럼요, 정말로 제주도 땅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도망친 그 노예, 내가 목표로 잡은 그거 하나 잡으려고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가듯이 그렇게 집요하게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결국은 그 사냥감을 탁 체포해갖고 돌아오는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끈질기게 쫓아가서 잡아오는 사람, 그게 지금 박해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폭행자라고 하는 것은 오만 무례하고 그리고 모욕적으로 행동하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끝까지 그리고 잔인하게 괴롭혔던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고 사랑하여 주셨고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왜 비방자가 됐고 박해자가 됐고 왜 폭행자가 됐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아멘. 죽음으로 향하고 구원 얻지 못하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래서 세상의 만면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주를 멀리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라고 하는 그 세상 안에 있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를 멀리하는 그 풍조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폭행했던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바울이 바뀌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불순종의 영이 만연하고 그리고 신실한 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한 가지 있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제나 늘 한결같이 돌이킬 수 없는 죄의 자리에 빠질 수 있는 죄인임을 늘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죄인임을 기억하며 내가 죄를 범해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가 될 수 있는 그 연약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 내가 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죄된 모습을 돌이켜보며 언제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그렇게 내 자신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설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감사의 은혜를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명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어려움이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먼저 감사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그걸 모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것이 내게 축복인 것을 알게 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보시면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뭡니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요, 시련 속에서 무너지는 자와 시련 속에서 나를 도우시러 오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아프지만 괴롭지만 그래도 나를 도우러 오시는 주님의 그 발걸음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그 시련 속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결국엔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믿음의 그 시련의 자리를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 그 차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는 것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나를 세우려 오는 겁니다. 내가 깨져야 그 깨진 틈을 타고 성령이 들어오시고 내가 부서져야 그 부서진 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들어옵니다.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면 버틸수록 우리는 강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모두 영적 전투의 장에 군사로 지금 불러 전쟁터에 서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한 능력도 없고 정력을 싸워 이길 힘도 우리는 없지만 내 속에 있는 정욕과 싸워야 하고 밖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온갖 그 모든 시련과 싸워야 하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그것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직분을 맡겨주신 그 이후로 이제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능력과 주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는 모두 다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인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할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것은 내가 주님을 믿었다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았으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고 인정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주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인정함을 받고 주님께 구하면 주께서 구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 예수로 인해서 세움바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의 모든 것을 이루게 되는 참된 사명자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리고 어리석음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여짐을 내가 깨달았다고 1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시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주의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 원어의 뜻으로 보면 은총을 가득히 받은 자여라는 뜻입니다. 그냥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은총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는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주는 거, 햇볕같이 그냥 주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은총은 뭡니까? 나로 하여금 내가 지금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을 본다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게 은총이에요. 이거는 지명해서 불러서 내게 주시는 것, 그게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그에게 지금 뭘 했어요? 가득히 주셨다고 했습니다. 가득히 주셨는데 뭘 줬어요? 처녀가
임신하는 걸 줬습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분명히 마리아는 명문 가문도 아닙니다. 학식이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당연한 가문, 제사장 가문도 아닙니다. 그냥 시골에 이름 없는 한 여인입니다. 어렵거나 선하다고도 성경에 언급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은 아무 설명 없이 그녀에게 은총을 가득히 부어 주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부르심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할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령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왜 은총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는데 한 가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있습니다. 순종하여 부르심을 받아들였다는 것.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바울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당시에 아브라함만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부르셨어요. 성경에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이 없이 그냥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나오는 것은 믿고 순종했다는 것. 주님께서 가라 하니까 갔고 배를 지으라 하니까 배를 지었고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랬더니 인도하러 갔고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 하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됐고 임신하고 내 아이를 낳으라 하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은 하나입니다.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이는 아브라함으로, 어떤 이는 노아로, 어떤 이는 모세로, 어떤 이는 다윗으로, 어떤 이는 바울로, 어떤 이는 마리아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의 모습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그가 고백할 때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나를 부르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나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성도에서 사도에서 성도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더 작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오늘 본문 1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성장해 가면 갈수록 나는 갈수록 더 작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갈수록 더 커져가는 것. 내가 커지면 커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그와 비례해서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깨지고 또 작아지고 내가 부서지고 또 작아지고 내가 작아지는 만큼 그 작아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풍성이 넘치도록 주신다는 이 말씀의 뜻이 뭘까? 결혼식 수없이 다녀왔고요. 주례도 여러 번 서봤지만 한 번도 제가 갔던 결혼식장에서는 이런 거 못 봤고 TV 드라마에 보면 의리의리한 집안에서 결혼식을 할 때는 꼭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영화에도 자주 나오는 건데요. 밑에 샴페인이 잔이 4개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3개가 위에 있고 그 위에 2개가 올라가고 그 위에 1개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위에다가 샴페인을 이렇게 붓습니다. 맨 위에 잔에다가. 그러면 샴페인 위에 잔이 넘치면 다 차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그만둘까요? 아니면 계속 불까요? 계속 보여. 그러면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저 한 개 있는 잔이 위에 샴페인이 계속 넘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쏟아집니까? 놀라운가? 맨 위에 잔이 넘치면 이게 넘치면서요 흐르는데 이 밑에 손잡이 샴페인 잔이 보통 이렇게 주둥이 밑에가 이렇게 돼 있죠. 크죠? 요거를 타고 그 밑에 잔 2개 양쪽으로 이게 착 흐르면서 양쪽으로 흘러요. 그러고 난 뒤에 2개가 또 차요. 그리고도 계속 보여. 그러면 밑에 3개 있는 대로 또 넘치죠. 내려요. 그리고 그것도 넘치면 밑에 있는 4개의 잔으로 가요.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차고 넘친다는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주신다 그러면 넘치면 어떻게 돼요? 땅으로 흘러버리면 못 쓰는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넘치도록 풍성히 주시는 은혜는요 그게 아니라 내가 준비한 것이 위에 첫 번째 잔에 다 차고 나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다른 2개를 예비하게 해갖고 거기에 차게 하시고 그것이 차게 되면 또 다른 3개를 또 예비하게 하셔서 거기에 넘치게 하고 그것도 차게 되면 밑에 또 4개의 잔에 차도록 그렇게 넘치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하나님 내 잔이 요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봐 내가 또 준비한 게 2개가 더 있어 하고 또 준비하도록 은혜의 또 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 허락한 그 잔에도 넘치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요 내가 주의 사명을 받은 자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풍성해졌다고 하는 말씀의 뜻은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한 개의 잔도 감당하지 못했는데 주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2개를 준비해 주시고 2개가 넘치니까 3개를 준비하게 하시고 3개가 넘치니까 4개까지도 넘치도록 내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지금 그 은혜를 알라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남겨놓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의 은혜의 샴페인이 멈춰.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넘치도록 풍성히 주신 그 직분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축복의 은혜, 그 축복의 은총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죠. 사랑한다 내 딸아 잘 거라 엄마가 그 말씀을 팔뚝에 새겼던 그 딸처럼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라.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가슴판에 새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꺼내서 보시고 새 힘 얻으시고 넘치도록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특심한 은총을 승리하는 거룩한 직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